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형제들은 극적인 화해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애걸하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또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보고는 또 감정이 북받쳐서 울 곳을 찾아 나가서 울고 들어왔던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대신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유다의 진심 어린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는 그는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소리질러서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말하고는 큰 소리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뿐 아니라 이제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해로 완성되는 정말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어디에선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사실에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서 두려움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적극적으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어있는 형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불안과 후회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흉년이 5년은 더 지속될 것이니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야곱과 또 온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자신과 가까이 살면서 자신의 봉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넋이 반쯤 나가 있을 형제들에게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고 말합니다. 즉 통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들도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요셉이 직접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우 베냐민과 목을 안고 서로 울고 다른 형제들과도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웁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형제들은 그제서야 요셉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형들은 정말 요셉이 맞는지 믿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것 같고요. 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잔인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형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들을 알아보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도 물었을 것 같고요. 또 요셉은 형들의 곡식 자루 안에 돈을 다시 집어넣고 또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 은전을 넣은 것도 모두 자신이 시켰던 것임을 말하고 또 그 상황에서 각자가 느꼈던 그 심경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점점 더 편안하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루속히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안심하고 오실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는 표현은 이제 형제들 간에 깨어졌던 샬롬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편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러한 대화가 깨졌던 것은 창세기 37장 4절에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형제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회복되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실상은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들 간의 미묘한 알력 다툼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은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로 보이는 형편없는 모습들, 잔인한 피해 복수와 또 형제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던 모습들, 또 르우벤과 유다에게는 폐륜에 가까운 성적 타락 등등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형제들 간의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툴 때 불러다 놓고 왜 싸우는지를 물어보면 서로 언니가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니에게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또 언니에게 물어보면 언니는 동생이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동생에게 이렇게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또 싸우다가 더 혼나게 되곤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나에게 무언가 손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대놓고 표출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 상대방은 또다시 부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화해와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한 선순환의 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안해하는 형들을 향해 그들을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한 말들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지만 자신을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 대한 원망을 용서하고 이러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생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자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에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서와 자유함 가운데 설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평안을 누리고 또 관계들 가운데 그 평안과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또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록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때로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쓴뿌리로는 남지는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화평과 샬롬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며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요셉이 말한 것이지 형들 중에 어느 하나가 요셉을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나 사과나 사죄도 아니고 그저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형들이 해야 할 말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들은 분명히 여러 번 진심으로 요셉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해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면에서든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재해석하여 그것이 주는 증오와 쓴뿌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그러져 가는 관계가 있다면 요셉과 형제들이 누린 이러한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형제들 간에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형제들이었고 그들은 그 형제됨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나 서운함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그 관계의 중심을 두고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선순환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이태원에서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수습되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희생자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핵실험의 위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일 성도총회를 통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인준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유스와 초등부 교역자가 속히 청빙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특히 항암 치료로 고생하고 있으신 최동관 목사님과 다른 연약한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간호하며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